구원받은 자의 참된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나옵니다. 질그릇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냐라는 부분의 해석을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꼭 보면 이런 표현을 바울은 많이 써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거의 이유였어요. 아니 꼭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 썼거든요. 자세히 보면요. 그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을 돌리는데 그 뒤에 느낌이 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꼭 인간은 소모품 같은 그런 느낌을 꼭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예,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무슨 그 놀이기감인가? 깨꼬리만 부르다가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런 뭔가 자존감이 약해지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참 곤란한 거죠. 여러분 눈이 두 개인데 왜 눈이 두 개냐고 물으면 참 곤란한 질문이 됩니다. 창조 원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과연 자기가 하나님 될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그까지는 아니라도요. 분명한 거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자가 비기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축복된 존재, 떠나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가지고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란이 바위 위에 들면은 그 자체가 파멸을 초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파멸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모든 종교, 모든 문화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선택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돌 닦으면 부처도 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네가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우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모든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결정을 해라. 그것이 곧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행복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예,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얼떨결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막 믿고 싶어져서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내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이 여전히 불신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 3장 16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나쁜 짓 하면은 아, 이게 안 되겠네. 한 대 때리고 나 좀 이따 올게 이렇게 나가고 삐지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상관없이 항상 함께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하지만 분명히 들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니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를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로 보호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 사단,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영원한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얼떨결에 구원받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요? 가치 있는 존재라서 그래요. 주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육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윗사람에게 말 잘 들어라. 여기 순종해라. 이렇게 돈 많이 벌어라. 이래 배웠잖아요. 가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부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죠? 부자들은 왜 말로 그렇게 가르칩니까? 어차피 돈 많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하려고요? 근데 이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 충성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돈 좀 가지고 있다고요. 교육을 그래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교육 배울 필요도 없고 배워도 안 돼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유신적인 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교육의 생각 자체가 틀려버려요. 무엇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생각이 일이 다른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는데 그거와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래서요. 육신적인 거 구하지도 마세요. 솔직히. 구하면 어떻습니까? 구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구해도 돼요. 입만 아파요. 예? 마태복음 6장 32절 다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알고 있대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소유한 게 틀려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소유한 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인생의 시작. 복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돈은 은행이 많죠. 어린아이 아니면 다 알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도 다 알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돈이 은행이 많다는 거하고 내가 그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거하고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모르고 은혜 받았지만, 모르고 구원 받았지만, 이 은혜가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니까 인간의 노력은 조금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줬을 뿐이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단순히 지식을 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게.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 그때 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직통으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무슨 뜻이 뭡니까? 예? 이 기름 부음 받는데 제사장일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제사장이 뭔 일을 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했거든요. 근데 그때 지을 때마다 그냥 우리의 자범죄 정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단번에 끝냈어요. 그죠?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했어요. 끝냈다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건세, 죽음과 운명을 잡고 있는 건세 끝냈어요.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얘기지만 안다고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단 말을 여러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나가서 이 한국 사회, 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과 사단이 완전히 건세를 가지고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된 겁니다.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는 좀 타락한 부분도 있고 좀 괜찮은 부분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졌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전되면 될수록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와요. 여러분 개인에는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 신자까지도 영적 문제 들닥쳐요. 귀신 들려요. 물론 구원받는 귀신 들리진 않죠. 예? 이 신접일이 벌어져요. 환상, 환청 막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정신질환, 이제는 우울증은 정신질환에 포함도 안 시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조울증 정도 돼야지 이제 좀 질환이라 얘기하지. 조현병 정도 돼야지 이 정신질환이라 얘기하지.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우울증은. 불면증 취급도 안 해요. 다 같이 수면증 좀 먹으라 그러지. 그 정신병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잠 한 4일 5일 못 자고 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 미칩니다. 뭐 한데요 잠 안 와요. 예술하는 사람, 좀 제대로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예술하는 사람은요 잠 못 잡니다. 가에 눌리는 거 기본입니다. 그러다가 중독, 집착, 자살, 범죄, 타락, 이탈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요 당연히 그러면 가정 파탄 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후대에게 문제 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있는 25장에는 지진과 기근,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참 한국 땅에 지금 테러도 잘 안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전 세계로 지금 테러 안 일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인재가 되었든지 천재 지변이 됐든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넘쳐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0 몇 명이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이 뭡니까? 1번에 1번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완전히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희망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가 그렇게 드리지는 않는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제 마음이요. 완전히 끝났구나. 이 세상이 완전히 망했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 보고요. 그걸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는 겁니다. 1번에 1번 뭡니까? 1번에 1.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 오늘 읽었던 그 앞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신, 마귀죠. 사람 마음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도 없어요. 혼미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어요. 예? 죄와 재앙 문제.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뭔 죄 갖고 있거든요. 그래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이 하루에 1초만 죄를 지어도 1년에 365개입니다. 10년에 3650개고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단과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합이 마귀라고 그랬는데요. 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종됐다고 표현합니다. 마귀. 솔직히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 표현을 사실 성경대로 써야 되거든요. 마귀 새끼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가요. 망해버렸어요. 점치는 사람 왜 점치러 가는 줄 알죠?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이게 귀신이니까요. 미래를 알아맞추기도 해요. 그죠? 근데 사단의 운명에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굿하라고 그러잖아요. 굿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거기 신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귀신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거든요. 돈 줘가면서 귀신 모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운명에 더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뭔 상의합니까? 여러분 시체하고 상의할 수 있어요?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거부터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 이해한 겁니다. 내 육신에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한데 좀 평안을 얻어야겠다. 예. 불신자의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하면 사람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도 있고 손해도 있고 그런 수준이면은 불신자인지 혹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신앙은요. 이게 저 불교에서 이해하는 그 도 닦는 그런 이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저 천주교에서 내 소원 빌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어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복음인 겁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1번에 2번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질라도 성령을 인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거하고 함께 하는 걸 체험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재미있는 일 벌어지죠. 당장 하나님이요. 증거를 하나씩 하나 줘요. 첫 번째 뭔 증거 줍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보면 꼭 술 먹는 놈은요, 술 먹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죠? 도박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참 도박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진짜 도다리들어 어쩔 수 없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생명 가진 자는 생명 얻기를 원하는 사람과 만나게 돼 있어요. 무슨 저와 여러분이 전도합니까? 못해요. 제가 전도하면 느낄수록 내가 도저히 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면 느낄수록 너무너무 쉬운 게 또 전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여버렸거든요. 영이 통한다니까요. 꼭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만난다니까 희한하게요. 정말 이게 음란한 사람끼리 또 만난다니까 이게 희한합니다, 진짜. 정말 타락한 사람끼리 또 만나요. 영이 통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놨거든요. 희한하게 그 사람 만납니다. 그게 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실 증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오래 한 사람이 전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혀 내한테 생명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전혀.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게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여러분 의인이라 그랬는데 이 의인의 축복을 못 누리는 만큼 큰 죄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자기를 붙인 사람 같대. 저 사람 놓고 자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 아주 이상히 저 사람 보면 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가보자 그랬어요. 갔어요. 미용실이라. 미용실인데 이게 아줌마가 머리 파마하고 있더라고. 주인 아줌마가. 이분이 뭐라 그러냐니까 좀 파마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가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다음에 가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자고. 인사로부터 갔죠. 인사인데 그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서 이 말을 딱 해요. 뭐 일하고 있으니까 저기 커피 좀 드세요 되더라고요. 뭐 커피 타주는 게 아니라 커피 드시라는 거예요. 뭐 드시라니까 다 먹었지 혼자서. 맛있게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이렇게 볶고 나서 이게 말리는 시간 있잖아요. 잠깐 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잠깐 했죠. 어디 목사다라고 인사 잠깐 했어요. 첫 마디여서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보시라고 머리 안 아프게 한 방법 알려주겠다고 이게 왔더라고. 숨을 좀 깊이 들여 마시라고 참으라고 전 천천히 내뱉으라고 단전호흡 잠깐 알려줬어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잠깐 해보라고. 한 30분 하면은 머리 안 아파질 거라고. 진짜 그렇거든요. 머리 아픈 사람들은 이게 피가 안 통해서 그래요. 예? 숨을 좀 깊이 잡고 하면 이 혈액순환이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구체적으로 묻더라고요.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물으니까 교회 몇 주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냐라고 하니까 영접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했겠습니까? 예수. 뭔 얘기할 게 있어요? 예수 얘기하지,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왜 부활했냐? 그분이 왜 하나님이고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냐? 그거 설명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영적 죽음.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를 보고 원죄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해결할 수 없다. 죄 문제. 살아오면서 짓는 자범죄도 포함해서 알파. 그리고 인간은 사단의 운명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가는 거다.
착한 사람이 천국하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옥 가는 거다. 왜요? 천국 시민이 아니니까. 너희 아비 막이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할 길을 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사도신경식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2000년 전에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본디오 빌라도에 통해서 재판을 받던 그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간단하잖아요. 그거 얘기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자니까. 영접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영접했죠.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요 묻더라고요. 기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눈 뜨고 해야 됩니까? 눈 감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분이 하나님 정말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어떨 때 전도해 보면요, 이게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경우만 이양 뭐 억지로 뭐 이게 기도하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질문 안 해요. 어떤 사람 인격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를 못 해요. 알았다고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더라고. 따라하고 나서 째려보더라고요. 기분 나쁜 표정 있잖아요. 참 오신 분이구나. 본인도 뭐 영적으로 자기가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인격이 좋으신 분이구나. 그거 말고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뭐 기도문 적어서 있는 거 줬죠. 그래 줬어요. 뒤에 성령 구절 있는 거 그거 읽으라고 줬어요. 딱 이렇게 종이 쪼가리고 뭐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걸 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불신자 표현으로 보물 모시듯이 딱 적더라고. 딱 보고요. 이게 생명의 역사는요, 뭔가 대단하게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만나는데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간표예요. 먼저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최근에 또 이게 그 무속인 한 명 만났는데 13살에 공수가 터져가지고 17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41살에 신내림 받은 이제 하모모라는 무속인 한 만났어요. 여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뭐 똑같은 얘기 질문에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답변이 그죠. 그 목사들도 많이 온다. 목사들도 우리 자기 교회 어디 사람 좋은지 물어도 온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누가 옆에 이렇게 윗집에서 이 무당집 있으니까 막 싫어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그거 하면 죽어 나가서 그때부터 입이 조용하더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들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분이요, 약간 얘기하다가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기가, 보통 이 무당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을 많이 모시는데, 요 예수신도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래서, 당신은 예수신 믿지만 나는 성령 하나님 믿는다고. 같은 말이지만 못 알았잖아, 어차피요. 표현을 좀 다르게 얘기했더라고. 나는 성령 하나님 최고의 신을 모신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연락처도 주고 자기 주소도 알려주고 자기 갔던 데 말고 또 이게 우리 같으면 지교회죠. 지교회도 있어, 이 사람. 또 딴 데 하나 장소 마련하더라고요. 그건 좀 넓으니까 그쪽으로 좀 와가지고 우리 얘기 좀 하자면서. 속으로 구원받을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수시들을 못 썼으니까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기독교에 약간 긍정적인 걸 갖고 있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요. 만나려고 간 건 아닌데요. 그냥 어쩌다 만나게 됐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조금만 같이 있게 여기면요, 나도 참 이게 예수 믿고 싶어요. 라는 분을 그냥 만나게 돼요. 매일 만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니라도 1년에 한 명은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때에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이 이해됩니다.
이때 설교가 이해돼요. 그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 강단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요, 또 저 얘기하냐. 기회지만 따까리 않겠다. 그만하지. 라는 생각 든다니까요, 진짜. 근데 생명의 역사가 조금씩이라도 내한테 일어나면요, 들을 때마다 기뻐요.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야겠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성령님도 받는 진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요, 재밌는 거 생겨요. 이때부터 기도의 비밀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막 이렇게 기도해야 저렇게 기도하면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요, 어떤 기도가 생긴 줄 압니까? 일단은 내가 뭐 이렇게 생기면요, 이러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부모가 아이를 놓으면은 그 아이를 돌보듯이요, 내 마음이 기뻐서 그 사람 놓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 막 하게 되죠. 문제도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그거 놓고 또 하나님 간구도 하게 돼요. 뭐 심지어는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거 많거든요. 육신 일곱 개 때문에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거 필요합니다. 그죠?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말로 때를 따라 줘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많이 주지 않고요, 딱 적당하게 줘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적당하게 딱 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 나라 그의 구하면은 나머지를 더 하시는데 딱 적당하게 줘요. 요걸 처음에 한 번, 두 번 체험하면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계속 체험하면 한 10년 지나가면요, 딱 감이 잡혀요. 하나님은 언제든 줘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이때부터 복음이 소유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의지하게 돼요. 나의 최선, 나의 실력,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복음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문제 벌어지면요, 막 기도하잖아요. 막 이렇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도 하고요. 막 가슴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도 하고요. 평안도 구하고 그러죠.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 딱 벌어지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기회로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로 보여요. 아니, 조금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조금만 말씀이 이해되죠. 조금만 기도를 체험하면요, 그때부터 문제 벌어지는 것이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럼 세상 말로는 다 이게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잖아요. 세상 말로는 망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어가지고 이게 사울 왕의 이게 사위가 됐는데, 그땐 좋았는데 사울 왕이 미쳐가 그때부터 사울 왕이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가잖아요. 사실은 세상 말로는 망한 거거든요. 그때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는 보디발 그 주인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지금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를 다른 걸 봤어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뭔가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희한하게 그게 보여요. 여기 사도행전 4장 그 8절 나오죠. 아니, 베드로가 지금 안전병이를 일으켰는데요, 얼마나 이게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권능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켰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와 그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감히 안전병이를 일으켰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협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제자인 베드로를 못 박겠습니까? 겁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야, 무섭죠? 거기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됐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희가, 바리새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이래 나옵니다. 야,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한판 붙자는 거예요. 아니, 칼을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근세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 앞에요. 아무 힘이 없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들 욕하면서 붙자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강보니까 이게 옆에 군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죠. 그걸 제자들이 듣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것이요. 문제가 벌어지면요, 성령 충만해만 합니다. 그게 복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좀 부러워하십시오. 그걸 좀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대 한 대로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바울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고, 끄꾸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사실적으로 힘들게 바울이 고난을 받았냐니까,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는 이런 얘기예요. 살 소망을 잃었대요. 그리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던 거예요. 완전히 끝났구나, 나 망했구나 랄 정도로 느낄 만큼 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할 만큼 상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17절부터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한번 맞아 몰랍니까?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있어요. 일주일 동안 바다 속에 있었대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북한 같은 데 가보면은, 선교사들, 북한, 어디죠? 중국, 그쪽에 선교하신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날 도와달라고. 이게 거짓말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을 납치해가지고 북한을 끌고 가는 놈들도 많거든요, 북한에는. 여기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거짓 형제 중의 위협.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춤고 벌거벗었는데,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안 때려요. 40대 때리면 죽거든요, 까딱하면은.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리기로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걔들 때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 대, 두 대가 아니고요, 2대, 3대부터 시작합니다. 2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40대면 딱 끝나요. 2부터 시작했으니까 39대죠. 그렇게 딱 끝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거든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았는데, 그게 5번 맞았대요. 그런데, 예?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만약에 저 IS라는 단체가 니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니 목 잘릴래, 이렇게 목 잘리는 거 되게 너무 이렇게 징그럽잖아요. 총 쏴 죽인 것도 아니고 목을 자르면요, 얼마나 징그럽게 살아있는 사람을요. 그렇게 하면은 니 어떻게 할래? 라고 내한테 묻는다면은 나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겁나잖아요. 잠깐 거짓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하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순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예, 순교도요, 순교당할 힘을 줘야지 가능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한 특징이에요. 그러면서요, 성령 인도 받을 일이 생기거든요. 바울이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떠나버렸잖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네요. 아, 예루살렘 지금 바리새인데 벌벌거리는데 잡히면 죽는데 거기 있으래요. 기다렸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가 집중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인도 받을 일일 때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표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거기에 또 집중하는 기도가 벌어져요.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 막아가지고요, 마게도나 보내는데 그때 또 집중한 기도가 벌어져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집중 기도 나옵니다. 그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소유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전도문 열립니다. 저는 이것도 참 기대되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가요, 사실은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의 문은 좀 다릅니다. 그죠?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 깨달아서 쫙 전도했는데요, 어느 날부터는요, 이 바나바, 마가하고 같이 갔어요. 1차 전도 때. 2차 전도 때부터는요, 이 디모데, 실라 같이 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보를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루디아를 만나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와 전도의 문은 달라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이 병든 사람 고치고, 이 가난한 사람 이게 부유케 하고, 또 이 불신자 예수 믿고, 전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도의 문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5나라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예요. 120명이 모일 때요, 하나님께서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할 때에 그때에 루디아의 문을 열었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고린도에 가니까요, 브리스가 부부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를 가니까, 이 로마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배경이 될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제 복음 소유하면 이런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응답이 아니라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라니까요. 그만큼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뭡니까? 이제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했다면요, 이제는 복음에 잡힌 자 됩니다. 예. 처음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했다면 나중에 복음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예.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현장이 이제는 증인이 돼요. 어떤 증인이 됩니까? 현장 교회가 만들어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만남의 축복,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시스템 만들어져요. 복음이 잡히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할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예, 거기 뭐 딴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 이 어마어마한 전도를 해놓고 나서 그것을 이제 좀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목회도 누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깔았잖아요. 그런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냥 가면 좋겠는데 또 하필은 거기서 이제는 이 감옥에 갇혔어. 제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풍랑 맞았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미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땅끝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국은 증인돼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땅끝을 두고 증인되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로마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복음에 잡히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주머니에 돈 1,000짜리 하나 없는데 내가 교회의 식주인이 되겠다? 힘들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복음에 잡히면 되면은 그때는 그 경제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니까요. 그래 돼야 돼요. 이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 복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 가치를 아는데 여러분의 이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뭔 성령 인도를 따로 받습니까? 내가 복음의 가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게 무슨 성령 인도가 됩니까? 나의 인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 인도는 복음부터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시간표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이 복음에 붙잡힌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성령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시작.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잡힌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시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